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두 절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부흥 시리즈 8번째, 성령으로 행하랍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두 가지를 구별해요. 내가 성령으로 살았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전반적인 성도의 삶이라면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뭘 행하는 일에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이 반대가 뭐죠? 육체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그걸 구하는 순간 성령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믿을 때 성도 안으로 부어지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로 봤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오심을 믿고 우리가 성령이 내게 부어줄 걸 믿고 믿음으로 뭘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 오셔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자꾸만 그렇게 소멸은 아니고 소멸은 이제 불을 끄는 건데 완전히 그렇진 않더라도 점점 좀 약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수욕을 따라 행하는 게 점점 많아지나 강해지나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시나를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건 비리하거든요. 반응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작아집니다. 심지어 기도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면 많이 해도 성령 충만이 안 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행한다는 건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행한다는 건 결국은 성령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방식조차도 방법조차도 그죠? 본질적인 삶의 본질의 의미조차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죠? 하나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됨으로 그를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끄는 거지만 또 뒤집어놓고 말하면 그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자리까지 그를 끌고 가는 거니까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들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 행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도 됩니다. 성령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건 그겁니다.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밖에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이게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보여줬거든요. 내게 말씀하고 보여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이 하박국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알았지만 그래서 내가 놀라고 정말 지렸지만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 정상이 될 수 있다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오케이 하나님 그거 빨리 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겪는 게 낫습니다. 왜요? 그런 운명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픈 사람이 그 치료하는 그 아픈 힘든 과정을 안 거치고 여러분 어떻게 나아? 그죠? 저는 병원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병원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동안에 그 아픈 걸 견뎌내야 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싫어. 그게 싫어요. 지난번에 한번 광란은 아니고 갑자기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차 운행하는 데부터 계속 미식미식거리고 물렁거리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어요. 입만 벌리려고 그러면 막 넘어오려고 그래서 근데 넘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수요예배를 못 드렸어요. 못 드리고 그날 저녁에 9시 넘어서 응급실을 갔죠. 이대 응급실을. 아무것도 해준 건 없습니다. 그냥 물렁거리고 미식거리는데 약 맹길이 하나 그리고 검사 2개 했는데 바이러스 검사, 알레르기 검사하고 우위 검사했는데 내시경한 게 아니고 피 검사만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상 없어요. 그냥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서 한 너댓 시간 밤 10시까지 있었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 무턱대고 거기서 막 울렁거리는 배를 끌어안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싫어. 그게 싫어요. 뭐 빨리 뭐가 이렇게 해서 좀 처방을 해주면 좋은데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이란 거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꿈꾸는 부흥은 리바이벌이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를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게 아니거든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거거든요. 리바이벌 다시 그걸 한다는 건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얻고 싶은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 얻었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로만 만족할 수 없잖아요. 새 은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보지 못한 은혜, 알지 못했던 진리, 하나님의 뜻, 그게 우리한테 밝혀지고 알아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야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거, 이 교회가 옛날에 좋았던 거 그것만 희생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은 어떤 걸 바라야죠. 그래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받은 이유의 값이 있지. 여러분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도전하고 있어요. 부흥은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다는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행하여 쫓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흥은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숫자는 당연히 늘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궁극적인 방법은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야?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은혜로 안 행해. 그 사람의 행동에 은혜가 없어. 말에 은혜가 없어. 뭘 판단하는데 은혜가 없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은혜가 없어. 그럼 그 은혜로 사는 거 맞아요? 아니지,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아니지. 말로만 은혜로 산다 그러는 거지. 자기 편의만 은혜로 산다 그러는 거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만 은혜로 산다 그러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가 행동하는 데는 은혜가 작용을 안 하는데 은혜의 마음이 작용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려 거기에 개입이 못 되는데 그게 은혜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는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를 용서해 들어도 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당신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 그냥 용서합니다. 더 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그죠? 난 하나님 갖고 은혜 받았고 은혜로 산다고 해서 누굴 용서하는 일을 난 누구도 못하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행하는 거 아니죠. 물론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왜요? 성령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건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성령으로 그걸 하게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시지. 아멘. 성도가 기억해야 할 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마음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즉 육체는 지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지가 편안한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육체와 부딪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 불편한 걸 돌파하고 그걸 편한 거로 만들어내는 게 영역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원래는 편한 거였는데 그게 행복하고 그게 기쁘고 그게 정말 즐거운 건데 육체의 소욕 때문에 불편해, 이게 내 안에서.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나 안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편들어서 내가 육신에 편하려고, 마음 편하려고 나는 그거 안 합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망하는 거지. 그거예요. 그 불편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끌고 나가서 돌파해서 그 불편한 육신을 굴복시키고 육신이 복종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도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야지. 행복해지셔야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 편안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영적으로 불편한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편안해지잖아요. 그건 돌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영역이 그 육신의 그 조용, 옥조용, 그 요구를 그걸 뚫고 나갈, 그걸 깨부수고 나갈 힘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마음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생각만 조금만 나쁜 생각 가지면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기분 쪽 빠지고 싶도 못하고 안 되고 힘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눅 드는 기도, 막 매가리 없는 기도, 한마디 하고 5분 한숨 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걸 돌파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그 감정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그죠? 그게 여러분 육신에서부터 나온 거지만 그걸 돌파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뚫고 나가셔야 돼.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셔야지. 조금만 마음 상하고 힘들다고 안 한다고, 안 그렇다고 기도를 막 죽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늘 거기에서 머물러시면 안 된다고. 그걸 이기고 나가셔야 돼요. 뚫고. 그게 돌파력이에요. 그게 영역이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기도 훈련되면 그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긴다고. 여러분, 그건 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서부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욕심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원해요. 그걸 이루려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욕심이 내 속에 있다니까. 마음 속에 한 무퉁이에. 그러니까 그놈을 여러분들이 제압해야겠어요? 아니면 그놈한테 끌려가야겠어요? 제압해야지, 당연히. 여러분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많이 그 감정에 끌려가고 그 생각에 끌려가고 그 절망과 좌절에 끌려가고. 그럼 평생 집니다. 분명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정과 욕심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로 오늘 보면 앞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을 끌고 갈 게 없다는 거. 오직 너희를 끌고 갈 수 있는 거 뭐냐? 너희가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이 죽음이 진리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이걸 이루시고 승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승리를 가지고 점령하면 돼요. 승리를 선언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승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느낌, 생각, 상황, 이런 것들이 뭐예요? 더 우선시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절망, 낙심, 좌절, 기운 빠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기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뭐 손에 잡힙니까? 기도할 때? 안 보이는 분한테 하는 거잖아요. 손에 안 잡히는 분한테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처음부터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마음을 개입시키냐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말도 믿음으로 해야지. 할렐루야. 기도에 말도 믿음으로 해야지. 왜 내가 무슨 말을 갖고 고민해가지고 무슨 말을 생각이 안 나면 기도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뭘 우리에게 해주셨는지를 나열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할 말이 없어요? 왜 기도를 못해요? 우린 그걸 따라 행해야 돼요. 이 진리가 육체에 적용이 되면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감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주무시는 말 마음에 주무시는 말 마음에 우리는 내 감정이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아.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감정을 편들고 그 느낌을 편들어가지고 나 기운도 없어. 하나님 나 기도 못하겠어. 그러다 기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이기면 여러분 기도에 승리 못해. 기도에 승리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기도도 승리를 못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이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죽음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당장 이 감정이, 이 느낌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게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게 내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죽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기도를 돌파해 가면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그것으로부터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린다고. 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봐야 된다. 거기까지 아니라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지 그런 승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니야. 경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저것 아니면 저는 여러분 교회 올 사람이 한 사람만 알아도 기도하려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 예배는 시작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에 사람들이 마음에 잡히면 그쵸? 왜 안 왔을까? 뭐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복잡해지면 기도 못해 여러분. 안 돼. 아유 정신없어서 기도 못하네. 그러면 예배고 뭐고 다 끝나. 왜요? 정신이 거기에 팔려가지고 여러분 무슨 그러다가 찬송가 이상한데 가사 이상한데 부르는 거고 제가 가사가 이상한 데로 가면 제 생각이 뭔가 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별말이지만 저한테는 그렇다. 근데 그걸 돌파해 나가려면 어떻게 되면 그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이 나를 옥죄어오고 나로 하여금 정신을 흐트러지게 만들 때 기도를 통해 그걸 뚫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서야 되거든요. 예배라는 게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된다고요. 성령은 성도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해. 그 우리가 뭐예요? 나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그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지. 왜냐면 나는 좋아서, 나는 그게 좋아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갖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그게 펼쳐나갔자, 여러분, 그 펼쳐놓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골라갈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여러분, 몇 가지나 있는 거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한 일이다. 그 영광을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산 인생 속에서 가져갈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에 대항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항합니다. 성령의 저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진리로 가지고 오셔서 그 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 짊어진 죽음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육체, 지금 내 존재하는 육체 속에 역사하는 그 정과 욕심을 항거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예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 내가, 그 죽음을 믿는 내가 여전히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게 우리라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전환시키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 편 드실 거예요? 지금 뭐 좌파우파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당연히 성령 편을 들어야죠. 하나님 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 편 들고, 내 편 들어서 내가 그래서 좋아지면 그건 하나님하고 왼수입니다. 성령의 저항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성령이 저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항을 해야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 성령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나타내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거룩함의 능력이요. 거룩함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거룩함의 능력이요. 그리고 성령이 저항하는 능력은 성도에게 영적 지식과 믿음이 되어 나타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결국 성령의 저항을 믿음으로 행할 때 십자가의 승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안 나타나고 하고만 교리로만 익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왜 안 되나? 왜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이겨내야 되는 것 같고, 은혜가 뭔가 도대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은혜가 뭐야?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은혜가 안 되고, 결국은 또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네? 이거 은혜 있는 거가 없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차라리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낫지. 아니요. 그 능력의 영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역으로 못 들어가고 그걸 자꾸만 내 육체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영역에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못 계속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성령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저항하는 것은 성도의 지식과 의식이 육체의 소욕을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걸 우리가 진리 지식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의 글자, 문장으로 아는 거예요. 교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죽었대.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그 전설의 교 같은 거 보셨습니까? 전설의 교회 보면요, 이렇게 대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대천 사람들,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대천 사람들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해방을 하려고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전설의 고향의 한 편에서. 죽은 자가 왜 산자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해? 까불지 마. 산자의 몫은 산자의 몫이야. 죽은 놈 개입하지 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관군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죠? 신앙이 좀 대차예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자꾸만 개입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네가 뭔데?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요? 아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러면 내가 계속 살아있는 놈으로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드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무효화 시키는 거잖아. 그게 나라고 여기니까 그놈은 마치, 죄송합니다, 혹시 강아지 기르는 분들 있으면 용서하시죠. 그죠? 강아지 절절 매듯이 그놈한테 절절 매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아무리 강아지가 귀한들 내 배 아파 난 자신만 하겠냐고. 여러분, 강아지가 몇 천만 원이 간들 한 사람 인생만 하겠냐.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강아지가 고귀해도 사람만 못해. 그것만 알고 기르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다가 나중에 제가 또 강아지 보고 히히하고 있을지도 몰라. 싫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실제.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게 돼요. 성도는 내 안에서 성령의 저항력을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항력을 같이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내가 그 성령에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강력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력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죠? 마귀가,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한 길로 왔는데 어떻게 7길로 도망갈까?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지. 한 마리 같으면 한 길로 갔다가 한 길로 도망갈 텐데, 한 마리가 아니니까 들어올 때는 한 길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여러 길로 간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저항을 믿음으로 행할 때 육체의 속을 마침내 죽음으로 끝이 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맨날 거룩 그러는데 그 거룩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거룩함을 내가 행하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들 거룩함이 능력으로 임하면 돼요. 열심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전쟁. 여러분 전쟁하시는 분 할렐루야 안 하세요? 맨 패전이요? 오늘도 저 싸움이 상처나 싸매주세요. 뭐 그런 겁니까? 육체의 소욕은 그 나름의 영광을 갖기 때문이에요. 얘가 영광이 없으면 그 짓을 안 해. 얘도 나름대로 제 삶을 살면 거기에 따르는 영광이 있어요. 도취될 만한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있으니까, 땅의 영광이 있으니까 얘도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걸 답습에 배웠으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땅의 영광밖에 없어요. 하늘을 모르는데 무슨 하늘의 영광이 있겠어요. 국가를 아는 사람은 국가를 경험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고, 지 집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 집에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커야지. 하다못해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운영가 되고 싶은 욕망이라도 있어야지. 매년 지구 속에서만 왕노릇하다가 백화점 가면 쪽도 못 쓰고, 이건 여러분 너무 그렇죠. 거시기하잖아요. 기왕이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세계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왕이 되라면 그런 왕이 되겠지.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부인받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 영광이거든요. 그걸 알아요, 인간이. 근데 사실은 그 영광도 마귀한테 뺏기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거 뺏기면은 나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하지만 여러분,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도 아니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 큰 영광이, 인간 중에 그처럼 영광을 입은 사람이 있던가요? 성경상 없어요. 하지만 딱 잘라 말씀하잖아요. 저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하다. 이게 실감나십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반의 반만이라도 나한테 입혀주시면 제가 황성무지해서 우리는 다 솔로몬 되고 싶고, 우리는 다 그죠? 다니엘 되고 싶고, 다 해서 맨날 애들 이름도 다니엘이고 학습법도 다니엘이고.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성도의 이 내면은 완전 전쟁터예요. 성도의 삶은 전쟁터예요. 편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은 그 나름의 영광을 갖고 있어서 그걸 추구합니다. 물론 그 영광은 헛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적인 거예요. 만일 성도의 마음이 이 영광만을 추구하면 영적인 싸움은 육체의 소욕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복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이 점점점 도구화돼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상이 됐다고. 관계적 존재가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존재, 능력만 끌어다 쓰는 존재로 전락을 한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 영의 법칙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좋은데요? 눈 뜨시고 할렐루야? 예, 가운데가 다 전체 전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있는데? 나한테. 그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좋아지는, 내가 진짜 영광을 취하는 거고, 솔로몬이 견딜 수 없는, 솔로몬은 상상도 못한 그 영광으로는 추론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싸움을 성령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우리는 아예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성령을 휘유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육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성도는 자신이 진실하게 원하는 것을 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뭐가 안 돼요? 실제는 안 돼요. 왜요? 계속 내가 거스려. 내가 계속 나를 파토나게 만들어. 파토나는 게 뭔지 아시죠? 뭐 화투를 안 쳐본 것처럼 모르십니까? 다 쳐가지고 내가 다 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장이 안 나가 모질러 파토야. 나가리라니 나가리.
원함은 내게 있어도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통해 배우죠. 여러분, 그런 배움은 짧을수록 좋아요. 길 필요가 없잖아.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길게 가져갑니다. 길게 가져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맨날 고난만 준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매일 고난만 주겠습니까? 지가 훈련을 안 해서 훈련이 안 되는 생각은 우리는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맨날 고난만 준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고난만 주시겠어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인데, 성도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승리의 삶은 간절함이나 진실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그 뜻을 따라 사는 법을 모르면 못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눈물 질질 짜면서 아무리 원해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법칙을 모르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거 잘하잖아요.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혼하면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우리 치킨이나 먹고 헤어집시다. 당신 좋아하는 치킨. 그리고 나서 닭다리를 탁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탁 줬어요.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거지? 마지막이니까 당신이 이거 먹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승질 팍. 내가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나는 날개를 좋아해. 평생 당신은 나한테 닭다리만 줬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한 번도 못 맞추는 거잖아요. 기쁘게 해주고 싶은 열정은 나한테 있지만 기쁘게 못 해주는 거.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열정은 내게 있지만 그 뜻을 따라 결국은 못 사는 거.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과 법으로 대응합니다. 감정, 느낌, 양심 이런 거 아니고요. 법과 법으로. 어떤 법이 우리를 쉽게 말하면 법 안에 가둬놨는데 또 다른 법이 와서 그 법을 우리한테서 복결해서 그럼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건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느끼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 법, 우리를 초월해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영적인 법칙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해방이 되는 거지. 그걸 느끼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걸 나는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니까 해방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영의 법칙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구나. 이제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그게 들어오는 순간 죄와 사망은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더 이상 그 법을 따라 살 이유도 없다. 권리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육체를 틈타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셔서 너를 처리했건만 네가 왜 내 인생에 또 개입하려고 하니? 사또니 말써 물러거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내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내가, 그걸 안다는 내가 그걸 믿음으로 안 살고 감정에 휘둘려서 느낌에 휘둘려서 그러시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그럼 성령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실제적인 대항력.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그걸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복종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무엇으로 대항을 하시겠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걸 금할 법이 없다.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답니다. 그럼 뭐예요? 무법이잖아요. 진짜 무법 천지지. 이 성령의 법,
법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성령이 나타내는 열매 있잖아요. 이 열매를 이걸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거 나타내면 안 돼. 그거 사용하지 마. 그럼 법에 걸려. 지옥 가. 그런 법이 있냐고. 없잖아요. 그건 무한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인내와 자기와 양성과 이런 것들 무한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짓을 합니다. 이미 성도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서 맺혀지게 될, 나타나게 될 열매예요. 성도가 성령이 공급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 때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뭐예요? 자꾸 용서만 해서 죄송한데 다른 것 좀 있나? 네. 인내. 안 참으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아집니다. 그 참아짐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슨 역사가 있나요? 성령의 역사가 있나요? 정말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 하는 성령이 일을 하신다고요. 내게 인내를 갖게 하신 성령께서 내가 그 인내를 순종할 때 그 인내 속에서 성령을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율법도 성령의 소욕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갖지 못해. 여러분들이 권위는 자꾸만 줘와 여러분이 주기 때문에 육체한테 자꾸 그한테 권위를 주고 그한테 힘을 주고, 그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자주 보거든요. 개 끌고 나오시는 분, 개에게서 죄송합니다. 개 끌고 나오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개를 끌고 가는 분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돼. 개를 끌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옛날엔 다 끌고 갔어. 옛날에는 주인이 앞에 끌고 개가 따라와서 끌고 갔어. 이놈아 빨리 와라. 근데 요즘 개는 안 그래. 요즘 개는요 주인보다 지가 무슨 머리 위에 있어. 그래서 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쓰고 싶은 대로 써도 주인은 쫓아다녀. 가다는 않죠. 나 그렇게 착한 사람들 처음 봤어. 너무 착해. 걔가 이러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신경을 안 써. 아니 그렇게 훈련 잘 시키잖아. 얘만 여기 아니야 좀 더 가자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그걸 처음 보면서 또 기다리고 있어. 재밌다. 참 인생 재밌다. 저기 자식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여러분 안에는 그 은혜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걸 내한테 공급하실 때 내가 그걸 붙잡고 순종하면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럼 여러분 그것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마음의 욕심을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완료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결실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왜요? 육체의 열매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먼저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도록 흐름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고 뭐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차단을 하셔야 되고 거부하셔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날 때 그걸 쫓아가셔야 되고 이 과정은 힘듭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감정은 상하고 많이 찢기고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기셔야 됩니다. 그거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거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미 다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인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고 육체가 영광을 취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부흥으로 나타나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교회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부흥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그로 열매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도 와야죠. 그래서 이 지역에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그치고 악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